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5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란 무엇이고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란 무엇이고 또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개신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샤머니즘 등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종교에 나타나는 기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국어사전, 아까 읽었던 국어사전에 비춰보면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는 내가 믿는 신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절대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내가 믿고 있는 신은 절대자여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기도의 목적이 내가 믿는 절대자를 통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국어사전을 통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깨끗하게 목욕 제기를 하고 정성껏 밤새 물을 떠다든지 잠새 촛불을 켜놓는다든지 하면서 밤새 그렇게 정성껏 비는 그런 지성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108배, 심지어는 3000배 이렇게 고행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비는 그런 기도와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처럼 그렇게 다른 종교처럼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비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듣고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기도의 응답, 성공적인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 응답은 영적 권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보면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통성 기도를 하지 말라,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하라,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5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는가 아닌가, 그리고 내 기도의 열심이 얼마나 정말 절실하고 내 기도의 열심이 얼마나 강한가, 그런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충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 또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받은 것이 대중들이 알아야지만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 응답을 받는구나, 정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뭔가 좀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우러러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리 1시간, 2시간, 10시간을 기도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기도 내용이 응답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오직 나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그것을 마치 자신이 영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기도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신적 권위의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가, 혹은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영적, 신적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무당이 기도하고 중이 기도하고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말합니까? 야, 참 용하다, 참 용하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무당이 용하다 하면은 그 사람을 막 따르고, 어디 선지자가 용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막 따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죠. 이러면은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혹은 어떤 장로님께서, 어떻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우르르 몰려가는,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그런 경향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도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은, 본질적으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마치 자신이 기도하니까,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응답받은 것이다 라는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이처럼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야, 내가 이처럼 용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방인들이 정의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저는 실수가 많고, 저는 무능하고, 저는 죄인이고, 저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제가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제가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정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자입니까? 그런 위치가 안 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 받았을 때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자랑이 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은 자들이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 그들은 천국에서 작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기도 응답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부러워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떤 너무 무식함과 안타까움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자신의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철학기도 하고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나무 뿌리를 흔들어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하나님 참 저 사람은 저 입술의 자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상을 받았구나. 천국에서 상이 없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겨 되지 그 사람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보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른 종교들은 절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불경통을 몇십 번, 이렇게 몇만 번씩 흩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뭐 10,000번 이상을 흩으면은 벌써 몇 번 기도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묵주를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언부언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주문이죠. 내가 이만큼 뭔가 신에게 열심을 보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신이 감동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나는 어떤 이런 기브 앤 테이크 하나의 뭔가 전대자에게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주문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런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대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부흥 집회 가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주여 1000번 부르기, 아니면은 주기도문을 계속 외운다든지, 사도신경을 계속 외운다든지, 아니면은 방언으로 계속 말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마치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강요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이방인의 중언부언과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문은 그것을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는가에 대한 그러한 열심이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를 부를 때에 그것을 몇 번 불렀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때는 그냥 주여밖에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여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그 주여 한 단어에 우리의 마음을 다 실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마치 아기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응애 하면서 우는 거죠. 응애. 예? 배고파도 응애. 졸려도 응애. 예. 또 대변이나 소변을 싸도 응애. 예, 할 수 있는 건 응애 밖에 없어요. 근데도 엄마는 참 신기하죠. 애기는 그냥 응애 하고 우는데 이 녀석이 배가 고프면은 젖을 주고, 또 졸린지 알면은 짜장 하면서 재워주고, 또 이 녀석이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면 그걸 또 금방 알아서 같은 응애 해도 그것을 다 엄마는 다 알고 알아듣고 다 아기가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힘이 없을 때, 무엇을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그때는 그냥 주여 한번 이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국률과 자비를 베푸시사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주기도문 사고신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마치 아기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못할, 무엇을 구하지 구해질지 모를 때, 그냥 응애 할 때, 그때와 같은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 그때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아기가 응애 하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나중에 부모님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꾸 단어를 가르치죠.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해서 아기가 응애만 하다가 엄마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빠 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아이와 부모와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무신론자들은 혹시나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개신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 왜 기도를 하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기도하기 전에 다 들어주셔야지 왜 기도를 하게끔 만드냐?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그렇게 좀 무식하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신론자들, 다른 종교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이 그들이 믿는 절대자에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중언부언 하지 마. 벌써 하나님 아버지는 다 너희들이 필요한 거 알고 계셔. 그러니까 계속 빵 주세요, 빵 주세요, 빵 주세요, 빵 주세요. 이렇게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주문이 아니라 인격적인,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죠.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편안할 때, 내 뜻대로 잘 될 때, 뭔가 그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다급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 나와 이야기하자. 기도를 통해서 나와 좀 더 인격적으로 가까워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음 당하셔서 정말로 인류의 죄를,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 이것을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또 하나님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대화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하셨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원만 계속해서 고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후에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죠. 여러분, 이것이 성공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기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간구하실 때 들어주십니다. 우리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사업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내 뜻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했느냐,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크신 사랑에만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셔도, 내가 아무리 부르짖는데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한 미천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코 응답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성공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천국에서는 상이 없다. 겸손하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받은 대로 그 사명을,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자꾸 중얼중얼 방언하듯이 내가 몇 번 주여를 외쳤다, 10,000번 주여를 외쳤다,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금식 기도를 다 했다,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성공하는 기도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대화가, 그런 살가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성공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정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단순히 자신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아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구제를 할 때도 하나님 구제하게 도와주세요, 구제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정도만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사람 내가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정말 저거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저에게도 그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이것이 성공적인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야, 나 이번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깨달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것에 기도를 통해서 동참하고 함께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정말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살가운 기도를 드리는, 이렇게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